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 같이 펴시고 본문은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펴놓고, 자, 잠깐 요약하면 6월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 펴지는 날이 오겠구나.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으니까 대박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때가 이스라엘 때에 관심 갖지 마라. 그건 네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년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 지금 이 판국에 성령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뭐 동네 골목 다니던 우리에게 온 유대 이방 땅 사마리아까지, 아니 땅끝까지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버스를 타고 있지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증인이 되라고? 지금 우리 이제 눈앞에 성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데 무슨 소리냐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하염없이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장소가 감람원, 감람산이라 말하죠. 올리브 마운틴. 그러나 그 감람산에서 그냥 풍경이 좋아서 쉬기 좋아서 숨기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람산에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감람산 중턱에 겟세만이라는 아름다운 한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과 눈물 뿌려 기도했던 곳, 몸이 찢어져서 기름이 나듯 겟세마네 뜻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도가 땀이 피가 되도록 했던 그 자리,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의 그 헤어짐의 아쉬움과 슬픔과 그런 마음들이 그애들에게 있었기에 제자들은 거기 모여 있다가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12절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은 이 자리, 감람원,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이렇게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뭔가 상황이 어렵고 또는 뭔가 두렵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뭔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룩한 기억, 추억이 있는 그 자리로 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일은 다 집어치우고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앞으로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과거에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뭐 잘 안 된다면 그 자리로 가서 그 기억의 자리, 추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헤어졌던 그 겟세마네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야비하고 머리 돌려서 인생 반짝거리고 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한순간 하나님이 집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베델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에게 내게 약속을 주셨고 다시 만나 주셨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어딜까요? 모리아산. 자기 생명보다 귀한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 아들로 인하여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될 큰 나라가 될 그 약속의 씨로 준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아이를 죽이는 데 거의 찰나 직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귀하게 믿음으로 의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확증시켜 주셨고 그 모리아산으로부터 나는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추억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쟁이들 다 때리잡아 죽여야 되겠다, 동네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다가 자기 열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죽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드리기로 결정했습니까? 거기가 언제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 좌우양우 시작. 그곳은 시작 하십시오. 이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임집사님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곳이랍니다. 예. 저는 몇 곳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곳이 저는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잘 나가다 와요. 삼천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할 때 실안면 아시는지 모르겠다. 삼천포 실안면에 산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부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아버지 산소 이제 남해로 가다가 그게 살짝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의 감동, 그때의 은혜, 그때의 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그 자리 겟세마네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어찌할지 모르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고 그러면 성공의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제 떠나가 버리신다 그러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이 앞제비들은 예수의 제자들 어디냐 이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뭐 나가도 죽고 있으면 있는 대로 위험한 이 시대에 그들이 모였던 곳이 겟세마네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거룩한 영적인 추억의 자리를 여러분 상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전에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공간에 모였습니다. 겟세마네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맡긴 어떤 일들을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가룟 유다를 다시 시작해. 시작.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사람.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여기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1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인데 한 명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죽은 개가 딥이 졌죠. 그냥 죽고.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 시작. 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여자들, 기도했으나. 제자들 중에서 남자 제자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마리아들, 여러 마리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120명의 가족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120명의 무리들. 아마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았던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벳세다 들판에 남자만 5천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나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 치유가 되었든지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됐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 이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불교로 말하면 제자들, 가족들 120명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부활했대. 야, 그 거짓말이야. 괜히 그 거짓말 하다가 잡히면 죽어. 아이고, 그래, 입 닫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스물스물 자기 개인적인 일, 가진 상황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다 떠났지만, 적어도 이 120명 정도는, 이들이 뭐 함께 모였다는 것은 누가 들이닥치면 다 잡혀 죽어 사형감이 될 만한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 사정도 있고 뭐 환경이 있지만 다 떠나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같이 떠나지 말고 있자.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거 무엇이 일어날 거고, 성령의 세례로 우리에게 덮으실 것이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것을 그대로 믿었던, 어쩌면 예수 때문에 혜택받은 수만 명보다 극소수라 말하는 120명, 예수를 따르는 무리, 이 120명,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원형입니다. 이 120명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약의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 이 120명의 교회의 원형 멤버잖아요. 원형 멤버, 루트 멤버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것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의 말에 따르고 예수의 말에 인생을 걸고 예수의 약속을,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죽는다, 큰일 난다, 괜히 뭐 그냥 엮여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가면 또 고생이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120명, 그들이 바로 교회고,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의 원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 했을까요? 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다 그러고 막 소문들이 야단 났습니다. 야, 예수 따르던 인간들 다 어디 갔어? 어디 숨었어? 고발하면 뭐죠? 돈도 준다 하더라. 이런 소문도 들렸을 거고, 삑삑삑 호각 소리도 났을 겁니다. 그때 120명이 모여서 어떤 걸 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이래서, 야, 우리가 숨기 위해서 다 조용히 해야 된다. 절대 친구한테 카톡 문자 던지지 마. 우리가 여기서는 하여튼 서로 혹시 누가 딱 걸리면 모른다 하기. 독립운동 여러분 아시죠? 누가 혹시 딱 잡혀가면 저기 120명 있는데 절대 말하지 말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우리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 이제 이름을 알지 않기로 이름 까먹게 하자. 왜냐하면 누구 하나 걸려 들어가면 우리 다 죽으니까. 우리가 또 안전 가옥, 지하에 있는 좀 큰 공간이 없을까?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또 저기는, 그런다고 숨는다고 우리가 잡히겠나?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자고. 우리가 120명 모였는데 우리가 그러면 60명씩 또 따로 이렇게 모였으면 더 안전하지 않겠나? 60명도 많다. 30명씩 네 군데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면 쫙 모이자. 그게 더 좋은 방법 같다. 그것보다 이제 일단 우리가 찢어지자. 100씩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들키기 쉬우니까 2명씩 1명씩 다 집에 있다가 나중에 그날이 딱 있으면 내가 신호 딱 보낼 때는 그때 모이자. 그게 좋겠다. 여러분 120명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20명이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까지, 성천에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10일 동안 이들이 했던 가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것만 했습니다. 의논하고 알아보고 서로 의논하고 멱살 잡고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이 맞나? 이게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아니요. 그들이 했던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한 번 더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10일 동안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혹시 오늘 지나면 내일 그런 일일까? 오늘은 무슨 일이 없다. 오늘 밤에 또 기다리다가 뜬 눈으로 또 아침을 맞아야 또 그날도 별일 없어. 아마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머리를 굴리면서 의논을 했겠죠. 회의를 하고, 이 말 맞는 사람 손들어. 이 말 맞는 사람 우리 편.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일을 멈추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의논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네 편 내 편 하는 게 아니라 120명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고 뭔가 누군가의 어떤 조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하는 이것으로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기까지 기다려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그들이 뭔 기도를 했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봅시다. 10일 동안 눈만 뜨면 그런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모여서 늘 기도했습니다. 저도 마가의 다락방을 한 2번 가봤는데요, 그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자리고, 마가의 그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 바로 붙어서 기도하고 10일 동안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무슨 기도를 그러면 1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했느냐라고 들여다본다면,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도였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첫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소리를 내고 눈을 감고 시작해야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김종근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기 사시는 데가 어디죠? 김해 위에, 김해 장류 밑에, 예? 주천 수레도시 주촌에서 여기까지 아침에 올라면 1시간 전에는 좀 길이 안 좋아서 마치고 가는 시간 왔다 갔다 3시간. 그때 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면 장로님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하루에 예배를 5시간 6시간 드립니다. 제가 그때 확 무너졌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하고 목사 설교하고 축도하면 예배가 시작하고 끝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고,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교제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고, 오늘 예배가 끝나는 것이나 월요일부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높이는 것이 예배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순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배고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기도가 우리는 그냥 냅다 주여 하고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거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기도를 10일 동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10일 동안 한 8일째쯤 되어서, 야, 우리 기도한다고 되겠나? 우리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 안 되겠나? 혹시 우리끼리 이게 모여 있다가 주님 성령 세례 다른 데 베풀어 보면 우리 이거 아마 알아봐야 안 되겠나? 현실적으로다가 누가 아는 사람 없나? 좀 우리 해가지고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 좀 이렇게 안 잡아오도록 줄도 좀 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을 멈추고 말씀 그대로를 붙드는 순종으로 열흘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순종이란 말을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낭비입니다. 지금 아니 120명 모여서 그 모여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몇 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 들키도록 이렇게 하고, 또 서로 막 사람 좀 알아서 줄을 대고, 또 안전한 가옥을 몇 군데 해가지고 잡으려면 여기로 도망가고, 막 이런 많은 머리를 싸매어야 주니 10일 동안 견딜 수 있는 대안이 있을 텐데, 무식하게 정말 앞이 꽉 막히게 그 있으라고 해서 그 있는 거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모한, 정말 허비가 될 만한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함으로 드렸기에, 주님은 그 거룩한 낭비 순종을 통해 그래 됐다,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것을 물가로 따지고 논리로 따지고 이 시대의 그 무엇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장마에 집에 쉬면 좋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11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힘들 때 무슨 선교를 보내?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지. 이렇게 따져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에 무모하게 그냥 거룩한 허비를 하는 것,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모한 또는 거룩한 낭비, 이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 자체인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도 머리에 사나이였습니다.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이게 곡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닭 식소를 갖다 싸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식 얻어먹으려고.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인 팔아먹고 막 가족 찢어지고 그냥 기다리고 무모하게 하나님 오시면 오신다고 그 시간에 머물면 될 텐데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래야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고생 바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서도 무모하지만 거룩한 허비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기도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이후로 오순절이 일 때까지 10일 동안 그들이 성경에 보니 기도만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여기 기도의 자리 세워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주님 그 자리에 오실 것에 대한 만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아무나 안 지킵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면 그냥 던져버리고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런 핑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나를 소중히 여김에 감사함으로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0명이 그 자리에서 10일 동안 떠나지 않고 주의 약속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된 책이지만 진광씨가 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아주 크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 링컨의 어떤 그 부하들이 우리가 지금 이긴 전쟁에서 지면 전쟁이 진다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죠. 전쟁을 위해서 우리 기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국군을 지켜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잠깐 그 기도를 멈춰라.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이 전쟁을 우리의 이 미국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드리겠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지금의 자유로운 미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120명의 기도는 뭘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막 그냥 땡깡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나 그들의 강력한 성령이 그곳에 불의 회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이 된 그 자리가 된 것은 이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순종과 헌신의 기도로 되어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도는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게 됨을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또 사람을 뽑자, 사람을 세우자. 하나님은 12명이나 11명이나 10명이나 한 명 뽑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뭘 사람을 뽑고 그래요. 합리적인 우리가 그렇게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의 수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꼭 11명 제자도 되지? 지금 이게 큰일 아니고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
엄청난 순간에 꼭 그 숫자가 필요하냐?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요셉과 mat대아를 세워놓고 제비 뽑기로 mat대아를 선출합니다. 이어서 23절 25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대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까지. 가룟 유다가 사라진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세우신 자리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니. 예전 성경에는 제 갈 곳으로 갔나니. His own place. 그가 갈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쩌면 12명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에서 뭐 알아서 다 되지만 그때는 뭐 막 헌금이 있고 또 제자들 먹여야 되고 뭐 12제자만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뭐 웬만한 몰이 가지 않고는 이 회개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의 그림을 잠깐 보여줍니다. 피바시라 이름을 불리는 아겔다마에서 목을 걸고 자살을 하는데 아무도 시신을 가져가지 않고 내동댕이 쳐 있는 그 장면을 잠깐 비춥니다. 여러분, 유다가 제 갈 곳, 자기의 갈 곳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 끔찍한 정말 말하기도 불편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자기는 성공이 길인 것 같고 내가 예수님 곁에서 인정받고 돈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는 그 곳으로 자기의 곳, 내가 갈 곳이 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my way, 내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피밭이라는 저주의 곳이 유다의 곳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또 한 사람을 뽑아라 했냐면 이제 제 갈 길을 갔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갈 사람을 채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2명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가 이루고 싶은 뜻, 자기가 꿈꾸는 성공, my way,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주님이 그러셨던 그 길을 갈 사람을 채우라. 그 의미로 mat대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꿈도 없이 삽니까? 꿈은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길, 내 자신의 my own place, 내가 뭔가를 꿈꾸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뭐 꿍꿍이와 뭔가를 추구하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길의 끝은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 갈 길을 가려고 자기의 속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성공,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것, 그것을 추구했던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은 뭡니까?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거늘. 뽑아야 될 이 또 한 제자는 우리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시작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뜻의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고 내 뜻을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고 나의 어떤 꿈을 따르고 내가 갈 길을 따르는 사람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비전으로 예수가 살았던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의미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나는 내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내 갈 곳, 내 갈 길을 꿈꾸고 있다면 가룟 유다의 길 외에 다른 곳이 없습니다.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정말 위대한 19세기 탁월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 따르는 제자가 선생님,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막 흘러 넘칩니다. D.L. 무디 선생님,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D.L. 무디가 말합니다. More and more.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성령을 갈망하고 더 해라. 이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충만하고 나 은혜 좀 받았고 나도 이제 뜨겁고 나도 성령이 임했고 나도 뭐 좀 증거할 수 있고 나도 이제 사명자입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충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충만하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 거기 가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자꾸 내 길 갈 길 찾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에게 성령은 또 오셔서 부으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지혜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열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기록하는, 우리의 이름을 걸고 기록하는 행전으로 함께 서는 아름다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뭔가 장애가 생기면 자꾸 안 되는 머리 굴려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옮겨 볼까 떠나 볼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면서 내 갈 길을 자꾸 찾다가 보니 점점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지침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 갈 길이 아니라 주님의 갈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을 보고 주님의 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대단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찾아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될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악한 세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시대를 밝히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불처럼 바람처럼 생기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능력으로 지혜로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여러분 초대하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단 한 번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이 이곳이 바로 나의 겟세마나가 되고 다메섹이 되고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날 살리소서. 세워주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아파여 강구할 텐데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들, 비어있는 것, 성령님 오셔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냥 희미하게 은혜 채워주세요, 복 채워주세요, 그것도 귀한 기도지만 여러분 지금 빈 심령, 텅텅 비어있는 빈배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물질과 건강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성령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며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두고 함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성령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비어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능력으로 평강으로 위로로 권세로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움을 받을지어다. 채움을 받을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거룩한 낭비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여름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삶 가운데 흔들거리고 비청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 김지섭 전 선교사님, 이부흥아 선교사님 새 아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너 주의 종 너 주의 성 모세